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특세 3일차입니다.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때인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내 자리에 달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팀도 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일찍부터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음량 영상팀도 또 아름답게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곳곳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이 피곤할 겁니다. 우리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 건데 그래도 이 새벽을 또 깨우고 달려나온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영상팀, 음향팀 또 운전하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튜브로도 열 몇 분이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까지 나오기가 힘들어서 또 집에서 새벽을 깨우고 또 함께 또 기도하시는 우리 유튜브로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뒤에 분들에게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세 이제 3일차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아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시는가요? 네, 한 5분 깨달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별 감동이 없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잘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또 오늘 은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말씀을 향해 또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최대한 멀어지려고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요나를 찾아가셨어요. 큰 풍랑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선정이 깨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지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죠.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했던 요나였지만 풍랑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인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투신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요나도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죽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다에 몸을 던지죠.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을 때 기적같이 큰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요나가 자신을 던지니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처음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선택받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만이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악독한 아수르 민족이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던졌더니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야망이 앞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계획과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던질 때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신을 던졌는데 본인은 정작 모든 것을 잃고 죽게 되었던가요?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그때 딱 맞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게 되었을까요? 설사 큰 물고기에 잡혀 먹였다면 죽게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밤낮 3일을 있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꾸며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실제 이야기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인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요나의 사건을 실제 사실로 인정하셨고 예수님께 하셨던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배에 탔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미 살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으나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큰 풍랑 가운데 자신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요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다들 엄마 뱃속에는 한번 들어가 보셨죠?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엄마 뱃속과는 물고기 뱃속은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아늑한 공간이 아닙니다. 향기 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 위로 들어갔지만 그곳은 밀폐된 공간이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악취가 나는 공간입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운 공간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셨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지금 밀어놓고 계신 거예요. 혹여나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둠 속에 갇혀 숨도 편하게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극심한 부담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말씀해 보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죠. 이번에 입시를 보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진 장로님 가정도, 우리 김기단 집사님 가정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절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수능을 위해서 108배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다들 다양한 이유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탔던 이방 사람들이 폭풍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각자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풍랑을 멈춰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단어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다른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영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 있습니까? 거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만 부르짖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만 계속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가정의 하나님, 다른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습니다. 요나는 편할 때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말은요, 소리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뢰다는 말은요, 응답을 구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은요, 소곤거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서 우아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총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소곤거리면서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살려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우아하게 여유 있게 권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든 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강팍해서 내가 편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한 생활이 계속되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보는 것도 소홀히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음이 내키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으니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죄악된 삶을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완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우리의 가정은 무탈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변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역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절망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기도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고 있어요.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요나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광야 같았던 이 3일간의 시간 속에 요나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요나를 연단하신 것이죠. 요나에게 듣고 싶으신 고백을 결국은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육지로 요나를 보내시죠.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수올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셨어요. 절망과 어둠에 갇혀 있었던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이끄셨을까요? 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 내리신 것일까요?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아 자기의 의지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그 한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요나가 처한 상황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광야와 같았던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